안녕하십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입니다. 5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연약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저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섬겨주시고 목숨을 다한 사랑과 목숨의 그 희생으로 저희를 참 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심령에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지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저희 마음이 온전히 주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부장님 오늘 긍휼을 위해서 당신의 말씀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장님 오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가로수 은행잎이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들, 또 은혜로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일들, 또 힘들고 상처받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단은 간교하게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100가지 은혜는 잊어버리게 하고 한두 가지 서운한 일들만 기억하게 하므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또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믿음과 신뢰의 관계성을 파괴해버립니다. 어느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스누피가 창문으로 주인의 가족을 들여다보니 따뜻한 벽난로에 온 가족이 모여 먹음직스런 칠면조 고기를 먹으며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이 광경을 홀로 지켜보다가 나는 어쩌다가 이 개로 태어나서 개밥이나 먹고 있구나 탄식하며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불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저 식탁 위에 있는 칠면조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Be thankful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반대의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저희를 감사의 세계로 따뜻하고 행복한 주님의 그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11, 1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는 조롱과 멸시, 고통과 치욕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병은 만성 감염병 질환으로 피부와 연골, 신경이 감염되어 썩어가고 신경도 죽어가는 그런 질병입니다. 한번 사진 안 볼래요? 네.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다 무너져 내리게 하는 끔찍한 질병입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을 밖에서 격리된 곳에 살아야 했습니다. 등록된 정보에 의하면, 최근 정보에 의하면 서울에도 균 음성에 453명의 등록된 한센병 환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도 3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애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의 기억을 더듬으면 나병 환자가 동네 어귀에 나타나면 돌을 던지면서 온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기를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너무나 배가 고파서 구걸하려고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배척받고 사람들에게도 내침을 당한 그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소록도에서 이들과 함께 생활하신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들은 장례식장에서도 절대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죽음은 나병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에서의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주받은 병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 엘리사의 종 게하시, 유다왕 아사랴 등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 그 형벌로 나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들은 사방이 막히고 하늘도 막힌 삶,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란 청년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자기들과 같은 나병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이야? 글쎄 그렇단 게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들의 심장이 다시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분만 뵐 수가 있다면 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이들은 움막에서 한 걸음에 달려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이들의 심령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 높여 이르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들이 사용한 선생님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티처가 아니라 마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제자들이 광풍 속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때, 또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 때의 그 주여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는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요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쉰 목소리로 하나 둘 셋 입을 맞추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낫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형편이 다른 사람들처럼 고쳐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알았습니다. 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주의 긍휼로 도와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도 간질로 고통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도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죄와 허물과 실수로 내면이 나병 환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를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에 의지하여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합심하여 부르짖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이 임할 때 기적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그 마지막 길을 가시면서도 이들의 피 맺힌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방향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제사장은 병을 진단할 뿐 아니라 나은 후에도 정결 예식을 거쳐 나병 환자가 사회로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직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낫게 해주시겠다는 약속과 소망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못 믿겠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암송한 히브리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가던 중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온몸에 상처 부위들이 간질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진물이 그치고 딱지가 않고 금태에서 새살이 차올라왔습니다. 그 흉측하던 얼굴들이 다시 점점 윤곽을 잡아가면서 미녀들의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껴안고 팔짝팔짝 뛰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순종한 10명 모두에게 100%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도 처음에는 우리 요단강에도, 우리나라에도 이 요단강보다 더 수질 좋은 1급수 강물도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굳이 씻어야 돼? 하고 처음엔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씻었습니다. 6번까지 씻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번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의 그 능력은 나병과도 같은 불치병도 능히 낫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칼집에 꽂힌 칼처럼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단순히 주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이제 새 피부, 새 얼굴,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있는 점만 빼와도 눈빛이 달라지는데 얼마나 기쁘고 신났을까 상상이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암 4기 환자로 팔다리는 뼈만 남고 배에 복수가 가득한 환자, 병원에서 해줄 것이 없어서 집으로 가서 정리하세요 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가 온전히 나음을 입고 건강하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파트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도해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열에 9명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1명,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굵은 대못이 박히실 그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오 주님,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나의 구주시오 인생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온 세상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이게 다였을까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마 저를 구원하신 주님을 제가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이 새 생명으로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또 아마 고백도 했을 것입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엎드렸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한 경배와 감사를 보여줍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욥의 고백과 심정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며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 헤세드 찬양팀처럼 삼중창으로 주님을 높이 찬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낳게 했을까요?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16절 하반절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라는 생각에 받은 바의 축복을 당연시하고 감사치 못한 것 같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또 어려서부터 회당에 꼬박꼬박 나가고 율법을 따라 어려운 사람도 도왔고 이방인들처럼 더럽게 살지는 않았지 하는 속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를 우리에게도 적용해보면 나는 어려서부터도 교회에서 생활해왔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 11조도 드렸고 주님의 역사에도 동참하였고 그래도 세상 친구들처럼 막 살지는 않았지 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마음이 사마리아인과 달리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엎드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산처럼 높은 마음, 언덕과 같이 솟은 마음에는 결코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9명의 삶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기쁨 가운데 그렇게 그리던 가족에게로 또 사회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부모 형제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먹고 살아야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직장도 다니고 이미 집도 있는데 나는 언제나 터를 잡을 수 있을까? 얼굴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내가 하필 그 병에 걸려서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됐는가? 원망하는 마음이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칠 때는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여한이 없겠다고 했는데 어느새 마음이 변해서 아니 병만 낫게 해주시면 어떡해요? 먹고 살게 해주셔야죠. 또 조금 먹고 살만 하면 아니 먹고 살기만 해주시면 어떡해요?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야죠. 아니 자식은 낳게 해주셔야죠. 승진을 하게 해주셔야죠. 끝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부상을 입고 돌아온 상위군들이 가끔 식당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높은 마음, 감사치 않는 마음은 결국 내 자신을 불행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결국은 이들은 은혜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도움이요 수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나병 환자들과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타락한 인간의 죄를 열거하기 전에 1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하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담과 하와는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자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허망한 생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자 동성애자가 되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한 자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는 달랐습니다. 자신은 사마리아 출신으로 더럽혀진 땅 출신이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였습니다. 또 이것이 우연히 그냥 때가 되어서 나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100% 전나가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요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럽고 추한 자여 썩어 문드러져 죽을 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개입하여 주시고 그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그 주님을 발견하자 그 생각과 관심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를 말합니다.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였습니다. 그분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커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를 들은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파트 3,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이렇게 감사하며 경배하는 나병 환자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육신과 영혼의 전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철학자 키에르게고르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에서 오는 단절이고
곧 이것이 절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다시 회복되므로 그의 영혼은 염려와 불안, 두려움과 절망 등 모든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도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께 영생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삶, 창공을 나는 새와 같이 자유로운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에 대한 소식이 퍼지자 교회마다 그를 수양해서 초청하기 바빴고 CBS TV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9명의 그 지지분한 삶에 비해서 이 사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존귀한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감사로 구원이라는 더 큰 선물을 받게 되자 더 크게 감사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에 감사하게 되면 또다시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님 안에서의 감사와 은혜의 선순환은 이 땅에서도 참으로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바로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로 단단하게 메워줍니다. 나 중심에서 점점 더 주님 중심이 되게 해주고 더 깊이 더 많이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찬우 좀 읽어줄래요? 발음을 좀 크게 해서 캐나다에서 방금 돌아왔기 때문에 잘할 것 같습니다. 크게 좀 읽어주실래요? Those who sacrifice thank offerings honor me, and to the blameless I will show my salvation. 예, 감사합니다. 발음이 너무 좋습니다. 예, 후반부에 to the blameless는 더가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앞부분 사람은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도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볼 때 정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6절 9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시편은 아둘람굴 또는 엔딕의 굴 속에서 지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코앞에 그를 잡으려는 그물과 웅덩이가 파져 있었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의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 감사하고 열방을 품고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캄캄한 밤중에 있지만 곧 밝아올 새벽을 바라보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인생의 그 쓴물이 반드시 단물로 변할 것을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치는 믿음, 또 제사에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 간 믿음, 또 병이 나았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낫게 하신 그 메시아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믿음일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 대하여 한결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원어는 피스티스인데 신약에서의 믿음은 신실함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신실함은 faithfulness로서 faith와 fullness, 믿음과 충만함의 합성으로 믿음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된 믿음, 충만한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한결같은 신실한 태도로 나타나게 됨을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그 지식을 받아들인다거나 한순간의 고백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등의 진술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동의해 라는 수준 정도의 믿음은 신실한 믿음, 충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믿음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제게 감사가 부족한가, 왜 무덤덤한가 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기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9명의 유대인처럼 자신도 모르게 제 마음이 많이 부여해지고 높아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본문의 사마리아 환자처럼 감격과 기쁨이 넘쳤는데, 제가 다시 낮은 자리,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께 엎드려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9절 8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다. 주님, 정말 나음받을 수 없는 비참한 문둥병자 같은 저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십자가로, 당신의 그 목숨으로 건져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같이 이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자원용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네.